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1절과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함께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차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 나가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그 대상이 제사장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라고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레위 지파, 레위 족속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은 제사장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무시무시한 내용들입니다. 2절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는 그들을 이미 저주하였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꾸짖을 것이며 절기의 희생의 똥을 얼굴에 바르고 제거해 버리실 것이다.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그 직분을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은 그야말로 백성들과 자기 자신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다 제사장이 되지 않았고 특별히 레위 지파에서 레위 족속 중에서 제사장이 선출이 되었고 그 레위 족속 가운데서도 한 가정의 한 남자를 레위 제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주로 그 일을 레위 족속이 맡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레위 족속,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구별된 제사장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을 오히려 저주하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회개망측한 일입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조건절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상황에 하나님이 저들을 책망하시고 비판하시고 저주하십니까? 제사장들이 그 제사 직분과 그 제사장의 직분의 엄중함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에 두지 않았다 이 말은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대단히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하찮게 감당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한 것이고
그 결과 만놀이 여김을 당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주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을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한번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그와 함께 약속을, 계약을 체결하시면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는 약속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을 세우시면 그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파기될 수가 없습니다. 왜? 언약의 당사자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 즉 그 약속은 제사장과 하나님, 레위 족속과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로 말미암아 보존되어야만 합니다. 그만큼 엄중한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수행하는 제사장들은 더욱 신중을 기해서 타성해졌지 않고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적으로 볼 때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그 신자의 심령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가 된, 즉 모든 그리스도인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레위와 세운 언약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깨닫는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5절 말씀, 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레위와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언약이란 히브리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약속, 쉬운 말로 계약 또는 testament,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말할 때 구약 성경을 Old Testament, 옛 언약, 신약 성경을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계약이고 약속인데 신구약 성경 전체도 역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선지자는 레위 족속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생명과 평강이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라고 언약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는 이 언약의 요소에는 생명의 요소가 있고 평강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을 할 때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이 두 가지 특권을 언약을 맺는 백성들에게 수여하기 위하여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레위 족속과 맺은 언약이기도 하고 동시에 레위 족속 안에 한 가정에서 제사장이 선출이 되는데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소명하시는데 그 제사장,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제사장과 맺는 개인적인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란 하나님이 부르시는 개인과의 언약이고 가정과의 언약이고 레위 족속과의 언약이고 더 나아가서 누구와의 언약입니까?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이고 신약적으로 오면 더 나아가서 영적 이스라엘과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신자들과 맺게 될 약속입니다. 그 가정 안에서 제사장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지켜내면, 즉 이 언약을 하나님과 맺으면 이 언약을 맺는 당사자는 무엇을 누리게 되느냐?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의 본질은 무엇이다?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싹트게 되는데 그 생명의 본질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나와
평화롭지 못했는데 하나님과 나와 단절의 관계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는데 그래서 평화가 깨졌는데 이 언약의 체결로 말미암아 생명이 소생하고 그 결과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 결과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더 이상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류는 하나도 예외가 없이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감정과 지성을 속박하고 있는 죄는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 스스로도 결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제거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죄인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는 것이죠.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스스로 이 언약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와 심판과 죽음을 제거할 방편을 스스로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언약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표현대로 하면 곧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 그것이 언약입니다. 흠이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것이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은혜의 언약, 구속의 언약, 구원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수여하고 고통받는 자에게 평강을 선물로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체결하실 때는 일방적이시고 먼저 언약을 체결하시고 선수적이라 그러죠. 그리고 주권적이십니다. 한번 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면 언약 백성은 반드시 이 언약에 매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아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이, 유다 왕 요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그 맺어주신 언약을 요시야 왕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언약을 세우되 그 다음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무슨 책입니까? 모세오경, 율법서, 하나님의 계명, 그렇죠?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언약을 체결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과 평강이라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이 언약 백성이 되는 표지가 무엇이냐? 바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지키면 언약을 맺겠다. 말씀을 잘 순종하면 언약을 맺겠다가 아니라 언약을 맺었으니 너희는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이 언약은 이제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과거에는 이 언약의 말씀, 이 계명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계명의 말씀이 두 돌판에 10계명으로 기록이 되었죠.
그러나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며 이것을 마음에 기록하리라. 구약시대에는 돌판의 계명이 기록이 되었지만 신약시대는 이제 여러분의 영혼에 주님의 법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는 그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내 백성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맺은 백성은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맺은 새 언약은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을 샘솟듯 솟아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불러일으키고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평화를 빼앗을 자가 없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타성에 젖은 종교의식이나 제사 집례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습관과 의식에 찌들은 교회 생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와 맺은 언약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평생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언약입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두 번째로 이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체결하면 생명을 수여받고 평강을 누리는데 왜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당시에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영적 상태, 교계의 지도자들, 또 교회의 일반적인 형편들은 지금의 영적 상태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이라는 것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메말랐으며 그저 의식에 치중되어 있었고 그 마음에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배당을, 그저 성전을 왔다 갔다 할 뿐이고 그저 때가 되면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 이런 재물들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할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타성에 젖어서 재물을 가져왔죠. 제사장들은 두려움 없이 그리고 경외함 없이 그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재물을 받아들였고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우리는 그러한 제사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불결한 것인지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한테 그것을 갖다 주어도 기분 나빠할 것, 재물들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병든 재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괜찮다, 괜찮다, 아무 상관없다, 그저 가져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잘못된 격려를 했고 어그러진 길을 가르쳤으며 사람들이 경외함 없이 부주의하고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합리화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는 인자하신 아버지이시자 동시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이러한 균형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과는 대단히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구속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들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그 언약에 부과된 조건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입니다. 전도서 기자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whole duty. 전반적인 총체적인 의무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내는 것이 언약 백성이 감당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내는 것은 도덕적 계명일 뿐 아니라 언약 백성의 의무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은 반드시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을 해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떠합니까?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과는 다시는 약속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하셨다면, 계약을 맺으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두려워함으로 그 계약을 지켜내야 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계약을 지켜내면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시고 이미 죄를 용서하시고 이미 구원하시고 이미 생명을 주시고 이미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더 경외하고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자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신부의 신랑이기도 하시지만, 교회의 신랑이기도 하시지만,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주님이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이 두려워하라는 말은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공포 영화를 보았을 때 느끼는 무서운 감정,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공포나 테러, 괴로움, 고통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감히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 앞에서 눈을 들고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될 상태를 가리킬 때 쓰는 용어가 두려워함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만 절대로 경망스럽게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정확히 본인들도 경망스럽게 하나님을 대했을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경망스럽게 하나님을 대하도록 만들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타락하면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만일 믿음에 굳게 서고 남자답게 깨어서 강건하게 매일매일 신앙생활과 경건에 힘쓰지 않으면, 즉 달리 말하면 부패하고 타락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할 리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악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저희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시편 기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면같이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17절에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그 다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법을 두셨다면,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진정으로 매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레위와 맺은 언약, 세운 언약, 그것은 그 입술에 진리의 말씀을 두고 그 생활에 옳은 길을 두어야 할 언약입니다. 신자들이 그 입술에는 말씀을 두고 그 삶에는 옳음을 두어야 할 언약이다. 자, 6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 입에는 시작.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어는. 아멘. 거기까지요. 자, 이 말씀, 지금 6절부터 9절의 말씀은 언약 백성이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저자는, 이 선지자는 본문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하게 듣고 알고 있는 단어, 신행일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일관성을 말하고 있고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올곧게 믿고 올바르게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선 바른 믿음입니다. 6절 7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제사장의 입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진리의 지식,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 입에서 진리를 말하면 그 입술에서, 그 말에서도 불의함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7절에서도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백성들은 그 입에서 율법의 말씀을 원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교계의 지도자들인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오는 백성들,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에는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동시에 백성들도 역시 제사장들에게 나아올 때 무슨 생각을 갖고 나와야 하느냐? 여호와의 지식을, 율법을, 계명을 생각하고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교회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교회와 사역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 즉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정말 바빠야 할 유일한 바쁨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바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바쁘다면 그 교회는, 그 교회 공동체는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신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예배와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죠.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 신자의 신앙은 먼저 행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행함이나 실천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먼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지식이 먼저 우리의 영혼에 심겨져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으로 자유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오늘날 교회가 또는 여러분 자신이 교회 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하시면서 과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의 입술에만 존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 입술에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 입에서 불의함이 나타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바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자들은 늘 교훈받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간절히 받기 원하는 상태와 태도를 저와 여러분은 늘 견지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목회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내일 수능인데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나라와 민족이 안정되고 모두 건강하고 돈도 좀 잘 벌고 뭐 이런 것들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아니 유일하게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율법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자 하는 상태, 목사의 입술에서 다른 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의향, 의도,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목사의 입술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관계없이 그저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게 잘 살기만 한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본문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결코 아니고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도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다분히 기복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바르게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올곧은 바른 생활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마지막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는 지금 제사장들이 정도를 벗어났다라고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너희들이 말해야 될 말이 있고 너희들이 행동해야 될 행동에 규범이 있고 법도가 있고 범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범위를 벗어나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것 때문에 시험 들게 하고 결국 레위 족속과 맺은 언약을 너희들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 라고 비난합니다. 9절에 보면 율법을 대할 때 불완전하고 편파적으로 가르치고 적용하고 행동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가감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참된 믿음의 적용의 실패를 가리킵니다. 믿음이 잘못되었으니 행함도 잘못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신학이에요.
바른 믿음이에요. 바른 지식입니다. 바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의 기초에서 성도의 신자의 윤리가 나오는 것이죠. 신자는 무엇보다도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그 정도가 무엇입니까? 바른 길. 도덕적으로 바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여 죄사함을 얻는 길,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역사하는 삶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정도인 것입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결코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 없는 제사 행위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이 없는 가식적인 믿음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속임을 당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과 행동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공의와 그 법도를 만족시킬 만큼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완벽하고 완전하신 공로와 의의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공로를 내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로를 받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불완전함을 하감하여 달라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며 진실되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을 두고 여러분의 삶에 옳은 길을 두어 신행이 일치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노라 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태하고 타성에 젖어 습관적으로 생명력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으로 알고 경험하고 그분의 존재와 인격과 속성에 합당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그 입술에는 진리의 지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른 옳은 길,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그래왔듯이 참된 믿음으로 참되게 살아가시는 이 올곧은 신앙의 걸음을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여 걸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